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이웃에 퍼지고 우리 사회에 퍼지고 이 나라 민족에게 퍼져서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백창기 친구가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라는 노래가 흥얼거리면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잘라고 해도 그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게 타이타닉 찬송입니다. 타이타닉 배가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의 찬바다로 떨어져 내릴 때 배 갑판에 서서 연주하는 악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차디찬 죽음의 바다로 떨어지는 그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에 마음속에 주님을 붙들고 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세계로 떨어져 내리는 사람들을 향해 내 주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노래든 기도든 말씀이든 무엇을 통해 그들 속에 던져주고 심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주를 붙들 수 있는, 주를 붙들고 주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줄 가까이 하면 이 찬송이 흥얼거려진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늘 노래를,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듣고 그러면 힘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힘을 얻고, 영원히 힘을 얻게 되면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을 얻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송교 형제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이 돼서 한 50억 당첨되면 그걸로 우리 쪽방 주민들에게 이 선물을 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다. 야, 이런 이 꿈을 꾸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또 게임을 생각하고 어디로 떠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웃들을 돕고 쪽방촌에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자기가 좀이라도 쓰임받고자 하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생각 없이 멍때림 당하고 있다가 죽을 생각하고 있다가 죽으러 가지 말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100배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라, 죽지 말고 살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제 알다시피 강우식 형제님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신방을 갔었죠.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개들도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려요. 이거는 우리 지금 요거요. 예배 드릴 때 개도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려요. 또 다른 그 옆에도 또 있어 앉아. 다른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저 바닥에 앉아 있는 개도 있어요. 또
걔들도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약속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설 명절 연휴 보내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방이 2군데 있거든요. 예, 우리가 저 예배 드린 방 저기에서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옆에 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연탄불 피워놓고 저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서를 남겼다고 그렇습니다. 유서에다가 제가 유서를 보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전달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 집에 돈 얼마 빌리고 누구한테 돈 얼마 빌리고 한 돈 빌린 것을 딱 적어놓고요. 이걸 좀 자기 딸내미에게 갚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참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사람 내가 처음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또 자기 장례까지 유언을 했어요. 임명희 목사님에게 내 장례를 부탁한다고. 돈을 남겨놔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장례를 부탁하면 들어드립니다. 그러나 장례 비용을 최소한 300만 원이라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죽기 전에 그걸 준비를 해놓고 어떤 상황이 돼서 가게 되면 가시되 준비할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죽었을까? 이 친구 앞에 1월 달에 부기현이라고 있습니다. 부기현, 그 앞으로 사진을 넘겨보세요. 이 친구 부기현. 우리가 또 병원에 신방을 갔었죠. 부기현 이 친구가 우리 여기 동표태 야학에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전부 공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고검도 단번에 패스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동표태 봉사도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갖고 살겠거니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연탄불 피워놓고 여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강호식 친구도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자살시키는 이런 이 어둠의 세력들, 자살과 중독과 음란과 폭력과 방탕 속에 죽어가도록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떨치고 활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만 그런 거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 속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교육도 아니고요, 복지도 아니고요, 심리학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생각에 들어오고 우리 뇌세포에 들어오고 우리 뼈골수에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지고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어둠이 주관하는 이 악한 세상, 수많은 것들로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지만 그런 모든 것을 말씀의 이 힘,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희망이라면 교회는 누구냐?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분이 이 시대의 희망이고 등불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기현 형제와 이 강우씨 형제님이 이 생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적인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어제 신방을 하는데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 다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세 사람 다. 한 사람은 3번을 당했더라고요. 3번 교통사고를 당해서 뺑소니 차에게 치였습니다. 그래서 28일 동안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뺑소니 차에게 치였지만 이렇게 죽지 않고 살게 된 게, 그리고 쪽방촌에 들어온 게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고 자기의 구원을 준비시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V를 보고 있었고 방세 18만 원짜리 생활하고 있었는데 TV에 찐빵이 맛있게 나와서 보글보글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바라다 볼 때, 야, 쪽빵은 혼자 이렇게 몸을 웅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TV에 난 찐빵은 참 맛있게 타오른다. 예. 오늘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3번이나 살려줬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분을 또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이 백창기가 전에 살았던 방입니다. 그분이 백창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방에 20만 원 주고 살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친구는요, 들어가니까 다 갖춰놓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담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담배가, 담배 모든 종류를 다 사놓습니다. 그 옆에 이 검정 비닐 속에는 담배가 보루치에 있는 겁니다. 모든 종류를 보루치에 사놓는데 한 달 담배값이 40만 원입니다. 하루에 담배 3갑씩 핀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재미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는 술을 박스째 갖다 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술도 먹고 싶으면 술도 마시고 담배는 돌아가면서 맛보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노트북 놓고 컴퓨터 연결해서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게임하고 즐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요. 그 끝에가 못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앉아서 뭐 내렸다. 긴 것은 긴 막대기로 내리고 짧은 것은 짧은 막대기로 내리고, 이걸로 TV를 또 껐다 켰다. 제자리에 앉아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은 자기가 해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아주 교회 독실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대화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그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믿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 영향과 그 그늘 아래서 자란 자녀인데 하나님 싫다고 나온 겁니다. 니체를 보는 것 같아요. 니체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고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데 니체는 쇼펜하고 만나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은 죽었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토리노 광장에서 미쳐서 춤추다가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그럴듯한 분위기 속에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세상과 등지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사람들 속에서 소외시키고 차단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또 경제적인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적인 무능력을 또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를 차단해요. 혼자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적 신경증을 앓게 됩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그리고 화병, 분노, 원망, 증오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 신경증의 여러 가지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성인병도 오고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도 생기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싫어져요. 모두가 귀찮아져요. 움직이기 싫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고 예배드리러 오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모든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그의 삶 속에 우울이 탁 들어 덮습니다. 우울은 심리학적으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둠의 권세에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죽음의 지배자, 파멸의 지배자, 관계를 깨뜨리는 이 모든 관계를 깨는 파괴의 원흉 마귀가 어둠의 권세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심각해진다라고 얘기해서 병적 증세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울함이 심해지면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죽지? 이 생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 먹고 죽을까? 불 켜놓고 죽을까? 한강에 뛰어내려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죽을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식도 필요 없어요.
교양도 필요 없고 이제 세상적인 어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저런 건 뭐 많은 것이 있어도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죽을 것만 생각합니다. 한강에서 1년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된다 하죠. 29개 다리 중에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그 중에 20% 정도가 죽습니다. 한 200명이 죽어요. 나머지는 건져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 속에서 죽음의 그 권세에 잡혀서 죽으러 갑니다. 이렇게 잡혀가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인간 실패했어. 나는 가정 실패했어. 나는 사업 실패했어. 나는 이런 모든 관계도 실패했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실패자야. 그러니 너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너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 세상적 평가 속에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과 함께 마귀가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나 같은 이 가치가 없는 것은 죽어야 돼. 죽자. 그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에 너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동원 참지.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변태를 만들었습니까? 동원 참지. 늘 그렇게 질문하고 들이받고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누군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삶이 어렵고 아무리 실패를 하고 아무리 혼자 살아가는 그런 광야에 버려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가 진단을 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백성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파멸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님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걸 해놔도, 그런 걸 이루어놔도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거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게임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해도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쓸쓸함.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과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되찾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없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성공을 이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죠. 그 양반 교회 장로 아니요.
그런데 뭔 돈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욕심들 말이죠. 예?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예? 우리가 있고 없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막 들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에스겔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냐? 피투성이가 됐어요. 뭐요? 그들의 태어난 고향이 가나안입니다. 그들의 애비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들의 애미가 헷 족속입니다. 전부 이방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 속에서 그들이 태어나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속에 태어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피투성이 된 채 버려졌습니다. 태어나는데 탯줄도 자르지 않습니다. 피도 씻어주지 않습니다. 이 병균을 전염을 막기 위해서 소금도 뿌리지 않습니다. 강보로 싸서 눕혀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단 하나도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이 버림받은 자로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발짓하고 꿈지럭대는 너를 보고 하나님이 데려가 씻겨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보살펴서 너희들이 무성한 풀처럼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름다운 때가 되었다. 아름답게 청춘이 꽃피는 때가 되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해달의 가죽신을 신겨주고 명주로 만든 옷을 입혀주고 황후의 관을 씌워주고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까지 다 해서 팔찌까지 다 해서 너를 아주 영광스럽게 세웠다. 그랬더니 네가 한 짓이 뭔지 아냐? 너는 애굽 신을 찾아갔고 너는 아수르 신을 찾아갔고 너는 바벨론 신을 찾아가면서 틈만 나면 그 신들을 찾아가서 영적으로 간음을 행했다. 그러한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증한 악을 행할 그러한 너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살렸노라 이 말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 잘 믿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본이 가나안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엄마가 이방 헷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제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제 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한 죄의 죽음 아래 저주 아래 태어난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서 살게 해주고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이런저런 관을 씌워주고 다 줬는데 그 하나님은 몰라보고 우상을 숭배하며 각종 이방신을 따라서 음란하게 갔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된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내가 안 봐도 뻔한데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베푸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돼도 또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들이받고 우상을 숭배하며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며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라. 3번 교통사고를 당했을지라도 살라. 그 옆에
얘기하는 그 친구는 4개월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살아났대요. 그렇게 했으면 그걸 살려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리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피투성일지라도 죽지 말고 살라. 여러분, 가정 실패했을지라도 죽지 마십시오. 사업 실패했을지라도 죽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 관계를 실패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죽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볼 때도 나 같은 건 정말 쓸모없다라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아담 이후 모든 이 사람들이 죄 아래서 태어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이 3번 4번 살려주는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권세입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 믿는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새로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세상 모두 실패하고 모든 거 실패하고 광야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맺는 전능하신 그 신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좀 힘들다고 한강으로 갈까, 나무에 목매달로 갈까,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는데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많이 갖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하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알다 믿다 이게 같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걸 합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다 힘들어요.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 형성된 이런 관계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속에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내가 하는 일을 저희들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뭐냐?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장치로 들어있습니다. 무작정 막 큰 일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예수 믿고 살아도 다 고난이 와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픔이 다 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건 뭐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대처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전전긍긍이 어쩌지 발동.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고 만약에 안 돼서 죽는다. 죽어도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뭘 겁낼 거 있습니까? 살아도 영생이요 죽어도 영생입니다. 겁낼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노라.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뭐요? 사탄을 이긴 겁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격파시키고 죽음을 파괴하고 마귀를 제압해 전체적으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한 이 정복한 왕이에요. 사탄을 제압한 왕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김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헤치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오히려 믿음을 단련하고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더 세워나가는 유익한 그러한 이 순간을 우리가 상황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기 전에 내가 그릇했다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돌아가게 됐다. 고난이 선생이 됐다. 고난이 유익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외쳐주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떠날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고 끝까지 사랑하시.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시.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 속에 떨어져도 우리를 책임져 주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면 망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 사람들은 책임 못 지고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깨버리고 나와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무엇이 두려울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냐?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고 가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공부할 때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영양실조에 폐결핵 걸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프니까 병 낫도록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파버리더라고요. 폐결핵 걸리거나 그러면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 기도에서 나으려고 금식하며 밥을 안 먹고 더 기도했더니 더 아파버렸어요. 나중에는 피가 토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피가 쭉 올라오는데 속에서 얼마나 비린지, 이게 비리니까 확 토하게 돼요. 자, 이런 속에서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던져주신, 들려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반절이 무슨 말씀이냐? 그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돈도 없고 밥도 굶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막 속에서 불이 돼서 달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한 것이 없는데 이 말씀만 막 기도하면 불이 돼, 불이 속에서. 제가 이 동네 들어왔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골리앗처럼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처럼 너무너무 차가 보입니다. 돌멩이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복음,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이 무시하는 예수, 아무것도 아닌 예수를 들고 있는 것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3평짜리 천막 이 교회당을 통해 이 지역이 복음으로 정복되기에 앞서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남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여기서 1년 버티면 기적이 있습니다. 1년 버티면 기적이라고. 1년도 못 버티고 두드려 맞고 울고 나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30년을 버텨왔습니다. 제가 인격적 후손이라 버텼는가요? 제가 깡다구가 좋아서 버텼는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이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게 삼성 재벌에서 대주는 돈보다 셉니다. 어떤 누가 후원해 주는 것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달리는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후원을 입고 가는 자, 그 사람은 광야에 혼자 내버려져도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숲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만드는 거죠, 이 땅에서. 예?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늘이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늘의 모든 걸 담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요해. 아무것도 없어, 부자요.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 줘도 안 망하고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주다가 망하자. 안 망하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망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피투성이일지라도 살라. 인생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살라 이겁니다. 사업 실패, 인생 실패, 질병으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죽지 말고 살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냐?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 아니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을 헤치며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시대를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